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돌아가서 쇠사슬로 쇠사슬을 끊고 고난하게 들었으니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시기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달리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가 당신과 돼지의 보인 자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내 오실 때에 귀신을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연 1년마다 한 번씩 겨울에 감기가 걸리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네. 연마다 한 번씩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각자 그 받은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정말 좋은 땅으로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땅으로 마음을 엽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광풍을 지나가지고요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우리가 그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어떻게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문맥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도 이야기할 때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문장 안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에 있는 어떤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하면서 바람을 꾸짖으셔가지고 바람을 뭐 하세요? 잠잠케 하셨어요.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이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배에 나오자마자 나아가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광풍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이 전에는 자연의 광풍, 이제는 사람을 통한 광인, 그걸 만나죠.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라는 것이죠. 그 광풍과 광인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뭐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광인에 있는 그 돼지를 귀신을 잡으시는 분이 지금 있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그 광인의 속에 있는 귀신을 끌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박 목사, 너 절대로, 그때는 이제 강도사 정사였어요. 절대로 성경의 이론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잡아라는 거죠. 저는 그때 많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담임 목사님은 말씀만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10년이 넘어가는데 11년째 되는데 이제야 이제 조금 뭔가 알겠어요. 아,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때는 뭐 신학이 뭐고 예. 제가 또 에스라 성경대학을 나왔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제가 대학교 때 아나톨레라는 그 문맥 성경 연구에서 기랍적 성경에서 회장도 하고 하여튼 성경에 파는 데는 아주 그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냐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10년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시면 너희들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이 광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인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뭐예요? 쇠사슬로 매도 쇠사슬을 풀르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뭐예요? 고랑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뭐예요?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무덤 속에서 살아갔겠습니까? 무덤 있는 데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제어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권세 앞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제어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요, 우리가 이 광인처럼 이 안에 있는 세상적 관점과 이기지 못하는 능력들, 그것은 세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나가지 못합니까? 왜 자꾸 쓰러지나요? 우리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성과 생각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이런 미치더라도, 아무리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도, 아무리 무덤에서 사는 존재, 아무리 죽은 자가 되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광인 들린 사람 모습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그 변화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왜 하나님의 능력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고통 속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 심령은 예수님의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즉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그 사람과 늘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으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CBU를 받지 않습니까? CBU 다 알지 않습니까? CBU처럼 우리가 돌짝밭입니다. 우리가 길가밭이에요. 우리가 가시덤불이죠. 사단이 뺏어갑니다.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뺏어가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 고난이 좀 닥쳤을 때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죠. 가시덤불 아닙니까? 우리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짜의 삶을 살면은 그 가짜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여기 계신 분 다 우리 오예배들에서 믿음이 있어요. 우리 가짜 다 알잖아요. 그죠? 가짜의 모습이 어떤 것도 알잖아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못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얘기해 준다고 이 믿음 가짜야.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가짜는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할 때 가짜가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신다고 그 설날 전날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 낚시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재밌게 해드리고 싶다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송어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사모님과 초청했는데 저는 어떻게 설날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그냥 떨거지로 같이 가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뭐 동생네 식구도 그날 오게 돼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만 가려고 했는데 이게 모이다 보니까 15명이 모였네요. 제가 이제 갔다 와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설날 때 설날 말고 지방에 안 가시는 분들 만약에 넘치는 게 여기서 계시다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그 설날이나 어떤 명절 때는 같이 어디 이렇게 지방에 놀러 갔다 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송어를 잡는다니까 너무 설레잖아요, 그죠? 테레비 보니까 송어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 잡히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그 마음 처음 출발하는데 제가 이제 대형차를 끌고 가가 이제 15명이니까 이제 대형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막 가는데 신났어요, 저요. 그 전날에도 피곤치 않으려고 그 송어를 다 잡으려고 9시 잤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일찍 6시에 출발하는데 뭐 피곤치 않고 너무 좋아요. 막 달렸어요. 근데 갈 때 그 기분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송어는 다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내가 다 잡으리다. 그래서 전입상이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원이 15명이니까 1인 1어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씩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15마리 목표로 하고 전입사님이 15마리 더 이상 잡아야 돼. 얼마나 잡는데 서로 보자 한번 내가 더 잡으리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게이트 문을 열려면 시간이 이제 그 10시면 10시 딱 열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일찍 갔는데 좀 기다렸어요.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줄 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왜 줄 서야 되는지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 빨리 가서 빨리 집어넣으면 그 굶었던 그 송어가 금방 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빨리 줄 서야 된다니까 줄 섰는데 맨 앞에 서지 않고 중간에 섰어요, 저희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막 들어갔죠. 그때까지는 그 안에 있는 송어는 다 내 거야.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막 건지시는 분이 계세요. 잡았다. 야,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에 방법을 알았는데 이게 송어가 다 가생이에 돼, 가생이. 그래서 가생이를 제일 먼저 가야 된다고 막 우리 애들 막 주하나 가생이로 가, 가생이로 막 가생이로. 그래서 가생이로 가서 막 하는데 30분이 돼도 한 마리도 안 되죠. 그동안 옆에서 정집사님이 딴 데 있다가 저는 가생에서 계속 거기서 잡고 있었거든요. 딴 데 있다가 그쪽으로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잡으시네요. 이러면서 옆에 왔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면서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잡았는데 진짜 한 마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던지 이놈의 송어는 왜 나한테는 안 잡히는 거야. 그렇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겨우 한 마리 잡았어요. 제 생각에 한 15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여기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점심 먹고 집에 갈 건데 지금 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5마리 어떻게 잡는 거야 도대체. 30분이 지나도 한 마리 잡았는데
그런데 주한이가 제 옆에 잡다가 어디 있는 거 사라졌어요. 그러지만 저쪽에서 갑자기 주한이가 나타났는데 봉투를 들고 와요. 봉투를 들고 오면서 아빠 2마리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걔가 잡은 줄 알았더니만 아빠 사실은 어떤 아저씨가 내가 옆에서 잡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2마리를 줬어요. 송어 2마리를 얻어온 거죠. 그러니까 잡지 못하면 얻어오기라도 해야 돼. 예,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았어요. 예, 너는 안 잡아도 돼. 2마리 얻어왔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귀를 콜떡하게 만드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빠 근데 저 아저씨는 왜 나한테 줬냐면 자기는 잡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잡아도 자기는 몇십 마리씩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해가지고 제가 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송어는 다 내 거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저기 검은색 통 가지고 있는 아저씨 거기 갔어요. 옆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옆에 서성거리고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서성거리면서 이제 방법을 알아내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2마리를 주셨다는데 아유 저는 지금 한 마리 2마리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유 저는 방법이 틀려요. 아저씨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먹을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000원을 이렇게 주머니에 딱 집어넣어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찌도 아니 뭐 이렇게 뭐지 바늘도 바꿔주고 막 이렇게 묶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밥을 사야 된다고 이 밥이면은 오늘 거기 있는 송어는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드렸잖아요. 10,000원에 하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 빨리 오세요. 여기 있는 고기는 다 저희 거예요. 하면서 막 사모님 막 오셔가지고 또 막 타고 막 해가지고 한 낚싯대 5개는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는 다 우리 거다. 송어는 우리 거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는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는 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미안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안 잡히냐고 도대체 왜 안 잡히냐니까 사장님 여기는 이미 이 물고기들이 알아챘대요. 그래서 더 이상 밥을 안 먹는데 11시 되면 저기 게이트가 열리니까 거길 가려고 저도 마음 갖고 있어요.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무조건 넣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게이트 이제 몇 시에 여는지 지금 몇 시인지 막 물어보면서 언제 여는지 막 이제 그 이제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곳은 열리긴 열리는데 외국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대요. 어떻게 그 한국 사람들 똑같은 돈 냈는데 어떻게 불공평할 수 있냐고 제가 말하니까 예, 그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이 한국 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설레는 마음 가지고 근데 옆에서 이제 잡고 있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11시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한이를 옆에 보고 주한아 빨리 와 이래가지고 저 막 이제 얼음판에 막 달려들어가서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찰나에 전 정신없죠. 지금 들어가는 목적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담궈야지만이 그 물고기가 이렇게 잡는데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누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 줄인지 모르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갔는데 하여튼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냥 생각하기에 지금 아까 외국 사람만 들어간다니까 외국 사람부터 들어가 있나? 외국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 하니까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옆에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 왔냐면 그 앞에 게이트 이렇게 앞에 막는 사람 있잖아요. 스텝 있는 사람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생각에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에 여기 뭐 중국 사람들만 외국 사람들만 있나? 그리고 이제 있는데 뒤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어가세요 그러길래 얼떨결에 그냥 이 표를 보여주면서 니하오 니하오 이러고 하니까 어서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그렇게 외국 사람도 있나 그냥 얼떨결에 그냥 보여주고 어서 오세요 하니까 니하오 하고 들어갔거든요. 아니야 다니까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신났다고 그냥 이렇게 담가 놓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뭐 샬레 하고 있는데 저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웬걸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만 주한이가 아빠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는 잡았어요 못 들어가게. 조용해 아빠 중국 사람인지 알고 들어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끊고 한 15분 동안
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고기를 못 잡겠는 거예요. 제가 15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린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15분 동안 이 모자를 툭 뒤집어 쓰고 안 걸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근데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가짜는요 티가 나더라고요. 떨려요, 떨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는 마음, 우리 믿음 없는 모습 다 주님께는 밝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발각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도 발각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만 안 하는 것뿐. 사람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광인처럼 정말로 그 사단의 권세 앞에서 헤매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사단이 틈이 타가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광인이 귀신 들린 그 광인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가짜의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자,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위로하고 그 사랑으로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의 삶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 사귐이 있고 영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사귐 있는 자, 사랑 있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정말로 사랑이 있으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바라보죠. 왜 웃으시나요?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한번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함께 올 수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무리가 지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함께 오는 공동체고, 함께 웃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우리 친한 무리만 웃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따랐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안 될 때 가짜일 경우. 오늘 본문에 이 가짜가 있습니다. 알기만 뚫어지게 자라나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군대 귀신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남들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앞에 그 능력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시죠.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과 나와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알았다면 그 능력 이신 분이 알았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고? 나오라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9절에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니까 내 이름 뭐예요? 군대라. 자기를 멸하지 말고 자기를 오히려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넣고 그리고 그 2,000마리가 돼지떼가 어디로 빠져버립니까? 바다로 빠져버려요. 이것을 누가복음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갔다는 무적행. 무적행이 무엇입니까? 밑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곳, 깊은 곳이. 이 무적행은 무엇이냐면 지옥에 사단들이 가기 전에 한시적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그냥 돼지떼에 살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 했는데 그의 결과는 뭐예요? 사단의 결과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짜는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알기만 잘하는 사람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 라는 것이. 오늘 사실 중간에 그 부분 속에서 두 명의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하는 사람들이냐면 오늘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빠져버렸죠. 그것을 보고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그 돼지떼 주인들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17절 보시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길 원하신다? 떠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면 돼지떼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재산만 바라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판단할 때 뭐냐면 재산만 바라본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런 능력을 행해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내 재산을 훔쳐간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내 재산을 뺏어가고 이런 사람으로 서 있냐고. 내가 떠나라고. 귀신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밑에 그렇게 떠나라고 하시는 강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한다. 배에 오르시고 다른 곳에 가세요. 그렇다면 그 앞에 고백했던 귀신 그 손해본 자들, 돼지떼 때문에 손해본 자들, 떠나길 강구한 자들, 그들의 강구 속에서 응답이 되어졌나요? 응답이 안 되어졌나요? 예수님 떠나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진 거죠. 반대로 보십시오. 18절에 한 사람은 또 강구합니다. 뭐라고 강구하냐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길 강구해요. 누구와 함께 있길 강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길 강구해요. 자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자 그런데 19절에 뭐예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동일합니다. 오늘 분명히 중간에 두 명의 반응이 나와요.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반응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한 부류는 자기 그 능력 때문에 자기가 손해봤어요. 뭐 때문에 돼지떼가 다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길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 뭐 하세요? 떠나세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 응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있기를 간거예요. 근데 너는 떠나래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는 사람 선생님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모습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허락하지 않으셔요. 함께 있길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허락하지 않느냐? 그에게 명령을 하세요. 뭔 명령을 하시냐? 너는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명령은 이거다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뒤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일을 행하시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죠. 본인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너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가서 나의 은혜를 누린 것, 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뭐하냐면 놀랍게 해요. 그 지역에 다 전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진짜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요?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외적으로 보면 자신의 원함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의 뜻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진짜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이후에 바로 그 본문 오늘 이 치유의 본문 이후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바로 회당장 야히로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중간에 혈류병 환자 12년 된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는 혈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가 처음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중간에 가다가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세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 마라. 이 말을 해석해서 어떤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마. 너가 처음에 믿었던 것처럼 계속 나를 믿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 성도님들,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순종하세요? 우리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거에 반응하면 돼요. 반응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시냐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모든 부분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도 표를 가지고 계속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것에는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든 걸 하는 것이요.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내 심령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론만 합니다. 오늘 넘치는 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만 끝나는 믿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21세기 믿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거의 믿음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가. 과거의 믿음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의 믿음, 그 믿음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은 물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의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조금 변형됐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이 어떻게 변형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뒤로 가버렸어요. 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뒤로 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뒤로 가 있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가운데는 의사를 더 존중합니다. 의사를 더 의지하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요 이론과 생각과 말씀과 영적인 것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균형을 맞췄을 때 정말로 진짜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균형이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길 가운데 올 한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능하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 10년 가운데도 선포한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 믿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저도 고백하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깨달으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고